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놈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현찰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현찰을 주셔야 그 말이 믿어지지. 현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거냐, 거짓을 따라 살 거냐는 내 말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7절입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름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뭐도 바꿔야 된다고요? 생일도 다 바꿔야 됐죠.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라. 제가 자랄 때는 교회 안에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아들 딸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 학비는 못 대줘도 남의 아들 학비를 대줘서 특별히 신학부모에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책을 쓰면 자기를 어머니처럼 돌봐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쓰거든요. 그게 몽고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이고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1월이라 그랬죠. 1월의 제일 중요한 날은 1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대속죄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악감정들, 상처들, 미움들, 아픔들 털어버리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근신하는 그 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뭘 버리는 거 아니 이제 축제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셨다는 이 축제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를 해야 기뻐 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뻐 뛰며 살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정결함, 이것이 있어야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봄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을이에요. 봄에 유대인은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추수하는 때가 77절이고요. 이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주로 과일을 추수해서 말려서 그 양식이 될 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좀 미국에서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까 잘 우리 절기하고 안 맞고, 우리 절기하고 잘 맞는 것은 이때가 그 추석쯤 되거든요. 음력으로 따지면. 여하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77절이고요. 77절 일곱으로 이루어진 이 77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때가 뭐죠?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게 오순 77절, 이 날은 이제 은총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6월절에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세워서 이제부터 이 날이 새해다. 그리고 새해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 출애굽했던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6월절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죠.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 뭔 맛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쓴 나물을 섞어서 먹입니다. 아마 우리 손자들이 와서 무교절에다 쓴 나물을 준다면 아이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축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집도 이웃집도 다 그걸 먹는 거예요. 이 먹기 싫은 거 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었단다. 그때 우리는 황망하게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음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뜸들이지 않는 생쌀처럼 거기다가 고들빼기 좋아하시는 분은 많으시죠? 애들 고들빼기 먹어보셨어요? 아마 즐겁을 할걸요? 그거를 먹게 하는 겁니다. 축제를 벌이면 다 먹어요. 왜? 그게 축제니까. 이거 먹어버릇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7 날짜를 세워서 50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핵심은 뭔가 하니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50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해는 점령을 했으니까 점령을 한 곳에 창고에서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은 것을 농산물을 먹었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가 농사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농사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첫 열매를 들여서 보리가 제일 먼저 패면 끈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에 첫 열매를 드리고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50일, 77일. 77이 세워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애가 타는 거죠. 해가 너무 많이 나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곡식의 소출이 줄어들어가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날 때 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가 타니까 이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온갖 우상을 상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갔거든요. 시험 보러 가면 거기 교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엿이 붙어 있었어요. 엊그제예요. 요즘도 아이들이 이런 미신에 빠져 있어서 공부하러 가면은 미역을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뭔고 아니 안달이에요, 안달.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안달배기가 돼갖고요. 늘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이 77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신생아를 이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었거나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왜 안 울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시설에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관리하다 보니 기저귀가 젖어서 목이 메도록 울어도 배가 고파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밤새 울어도 돌봐주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생활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가 실내를 내서 밑이 축축한데도 울지 않고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안아주고 돌봐주고 갈아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때야 나중에 비로소 눈물 흘린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인생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돌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마음에 악이 없어요. 울다 지쳐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슬프죠.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왜 기도 안 해? 이건 비참한 말이고요. 잔인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각의 교훈이에요. 이 50일 동안 유대인들은 그 날을 지키면서 첫날부터 7줄을 세워서 곡색에 낫을 댄다는 처음에 낫은 일부에 처음에 익은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물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날을 기다리면 50일 동안 보리가 익어가고 밀이 익어가고 그렇게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7절 7절을 세워서 이 77절을 지키라는 거고요. 이 77절의 의미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울부짖다가 은혜를 만났죠. 뭐 해야 돼요?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다 마음 있고요. 얼마든지 할 거예요. 저는 교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한 사람만 기도해도 교회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 공부하자고 뭐 떠들고 다니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참 아픈 거고 치사스러운 거고요. 우스꽝스러운 거 다 해요. 다. 성경금 뭐 모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기도하면 다 해요.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50일을 기다리며 추수를 했으니 감격이죠. 은총을 기다리다가 은총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은총의 삶을 생활 속에서 매년 확인해 가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용례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미심. 그래도 가을인데 너무 그렇게 젖어 있지 말고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요즘? 하미심.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딴 걸 왜 알아야 되냐.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50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이 50일 동안 매일 성전에는 오메르라 그래서 추수한 사람들마다 추수 날짜가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추수한 것마다 오메르 들여서 날짜를 50일까지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아미심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게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50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양식을 주셔서 마치 결혼 축제하는 것처럼 매년. 그래서 남자들이 저도 이제 결혼 기념일 한 번 안 지켰다고 우리 집사람이 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거든요. 안 지킨 건 아닌데 그때 이제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청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뭐 아우성을 치고 뭐 끓여 먹고 나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늦었다는 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미심. 나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미심을 지켜 이렇게 갖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넘어가세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순절 이 77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그들에게선 생활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제 탈무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세요. 함의심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거꾸로 하면 메시 힘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휴대폰에 매 있잖아요. 이게 뇌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여기 어르신들 TV든지 컴퓨터든지 신문이든지 1시간 이상 들여다보지 마세요. 다 망가져요. 공갈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다 보도하고 있잖아요. 뇌가 쪼그러들고 있다. 그만하세요. 뭘 하셔야 되는 거니? 거룩한 노동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라고 있는 지혜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는 거예요. 이게 77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민층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빈민층이 많아진다는 건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에 지나가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전에 교회도 이제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와서 예배당 저 뒤에 들어 누워 있다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참 곤란하잖아요. 교회 들어온 사람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와서 1시간 엎어도 자고선 나갔는데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기 빈민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못 막아내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요즘 여기 객이라 그러니까 무슨 손님 그런 개념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로 보면 돼요.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노동하고 일해야 돼요.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교회는 하다못해 휴지 하나 줍는 것부터 교회 안에 예배 하나 훈련하려면 하셔야 돼요. 여기 휴지 안 줍고 오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설거지라도 하고 가시고요. 청소라도 하고 가시고요. 주보라도 정리하고 가시고 일하셔야 돼요. 이게 뭔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크든 작든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77절의 의미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제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일을 지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광야길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좋은 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쉬운 말로 번역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뼈 빠지게 벌었습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뼈 빠지게 벌었습니다. 헌금할 거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죠? 뼈 빠지게 벌었잖아. 이웃에게 나눠줄 거 없어요. 나는 뼈 빠지게 벌었는데 너는 일 안 했잖아. 나눠줄 거 없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내가 뼈 빠지게 일했다고 말하지만 뼈 빠지게 일해도 소득을 못 거두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뼈 빠지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77절은 우리에게
은총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뼈 빠지게 살았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이게 절기를 통하여 우리 몸소 일상 안에 경험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놀랍지만 의외로 자기는 뼈 빠지게 봉사했는데 너는 안 했잖아, 그래서 비난하는 경우들 많이 만나보고요. 이 여성분들이 주로 가정에 애착이 많아서 뼈 빠지게 봉사했으니까 자기 남편 얼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너는 안 했잖아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불행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해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무지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지금 절기는 노동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뭐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제물을 주셨지? 이 절기는 왜 지키지? 오늘 왜 예배해야지? 왜 헌금해야지? 오늘 저희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연합집회 먹었는데 왜 가야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우리 삶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 곧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다. 이게 감사의 의미고요.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이게 세금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변호사인데 큰 그 로펌의 일종의 이제 파트장입니다.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버는데 왜 돈이 없냐 그랬더니 아파트 살 때 적금 다. 그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학비, 사교육 남 다 시키는데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음행하는 거라. 음행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음행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요? 이 우상이에요. 아까 뼈 빠지게 벌었다는 사람들은 내 거.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거 아니거든요. 이러다 이게 날아가 버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보험 빵빵하게 넣어놓으세요. 보험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거든요. 그럼 보험 못 붙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 건강 주시겠지? 그거 기대하고 사시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 잡지 마세요. 아니고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그걸 증거해 줄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도우신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목사님 돈 많이 안 벌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겠지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일이라도 부름받아도 서럽지 않다고. 깨가 쏟아지게 살았는데 이제 더 살아면 뭐예요? 비관주의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은총이고요. 모레는 모레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삶 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오지 마세요. 그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자신도 부끄럽잖아요. 그 실제 이야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우리가 새만 못하는가요? 그래서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며 살아라. 거창한 거 말고 가족 안에서부터 하면 돼요. 이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 손자가 왔는데 머리들 홀라당 깎았네. 왜 머리를 홀라당 깎았을지 궁금하긴 해요. 네. 옛날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죠? 머리를 홀라당 깎아줘야 머리숱이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답변해 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없는데 어르신들 머리 깎아줘야 잘 나요, 덜 나요? 어르신들 여기 다 증인들이 있어요. 머리 깎아줘야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없다. 왜 다 자기들 좋은 대로 막 믿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긴 이야기인데 레위인가, 왜 레위인 나오죠?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서 살아가잖아요. 레위인들에겐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물론 성전의 기본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레위인도 자기 나름의 밭을 주긴 했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만한 밭을 주지 않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누가 보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들 보살핀다 안 보살핀다? 안 보살피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날에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가 부유한 나라가 돼서 먹고 살만해졌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길지 않을 거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어려움이 곧 올지도 몰라요. 그럼 교회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자랄 때 저희 목사님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은 끼니를 걱정했다고요. 레위인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객과 고와 가부. 이웃을 돌보라는 거죠. 이 돌봄의 역사를 실천할 유일한 공동체가 뭐냐? 이 무슨 그림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문제죠. 이 77절을 지키는 핵심은 뭔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고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작을 신약시대 때는 이 오순절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오순절, 이 77절을 지킬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세상은 아니해도 교회는 이거 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10월 27일 연합집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헌금하세요. 헌금하시는 분 많아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200억을 모아서 나눈다 그러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교회가 좀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울부짖듯이 얘기했잖아요. 10만 원 헌금하실 분들 많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가 임할 때 교회 예배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강제 명령이 내려올 때
교회가 먼저 헌금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예요. 교회는 이 복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늘에 복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 복이 있어요. 갇힌 자들, 학대받은 자들,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질병에 신음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아프면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사업이 파산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복의 소명이에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서 복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다에 아우성 치느라고 온갖 우상 숭배로 세상은 찌들어가고 무너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우리가 아파하게 느끼는 것처럼 쇠락의 길로 내려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50일을 기다리는 77절의 의미, 은총을 기다리고 은총에 감사하고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봉헌의 시간도 같습니다.